지난 11월 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이 뉴욕 마라톤 경기에 유독 주목받는 선수 둘이 있었습니다. 특히 선수들의 체력이 바닥나는 지점이라고 보통 그러죠. 결승점을 앞두고 10km 남겨둔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 선수들이 나타나니까 체력이 완전히 바닥이 나서 거의 경기를 포기하다시피 터덜터덜 걷던 참가자들도 다시 힘을 내면서 이 선수들을 뒤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이 선수들을 향해서 영어로 great, 우리말로 하면 대단해요, 이렇게 하면서 엄지를 축혀 세웠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의 관심과 또 사랑을 또 격려를 받은 선수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대전에 사는 20살 청년인 이 배재국 군과 아버지인 배종훈 씨였습니다. 부자지요. 이 배재국 군은 9살 때 이 근위 영양증이라고 하는 특이한 이 병명을 진단받았습니다. 이 병은 온몸의 근육이 괴사와 재생을 반복하면서 점점 근육이 사라지고 점차 굳어져서 끝내는 심장과 이 호흡 근육까지 멈추어 죽고 마는 병입니다. 의사는 앞으로 10년을 넘기기 어렵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시한부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땅한 치료법도 없었습니다. 힘이 축 빠진 채로 이 아들을 업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이 제국군 또래의 다른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보면서 아버지는 스스로 다짐하시듯이 말을 했습니다. 제국아, 내가 남은 시간 동안 더 넓은 세상을 너한테 보여줄게. 그러는 와중에 운영하던 사업이 점점 경영 악화로 어려워지더니 급기야는 문을 닫게 됐습니다. 제국군의 병도 점점 악화돼서 매일 밤 다리가 아프다고 울며 또 숨을 쉬는 것도 힘겨워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공장이 망해서 문을 닫고 1월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됐습니다. 막막했습니다. 더 두려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국이가 모든 희망을 잃고 다 포기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늘 집에만 있는 걸 보고 말을 걸었더니 이 아들이 답답하다면서 더 넓은 세상이 보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전에 결심한 바가 있었던 아버지는 2007년 6월 부산에서 서울까지 무려 600km의 국토종단을 감행했습니다. 아버지는 걷고 아들은 전동 휠체어에 의지해서 하루에 25에서 28km씩을 걸으면서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2013년까지 5차례에 걸쳐서 총 2300km를 다녔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 제국군의 표정이 밝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살도 붙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국토종단을 마치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우리도 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잃지 말자고 다짐하고 응원했습니다. 이렇게 국토종단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던 어느 날 제국군이 아버지한테 말했습니다. 아빠, 죽기 전에 미국을 횡단해 보고 싶어. 그래서 알아보다가 결심한 것이 바로 이 세계 4대 국제 마라톤 중에 하나라고 일컫는 뉴욕 국제 마라톤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생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쩌면 마지막 도전이 될지도 모르는 이 대회에 주최 측에 사정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참가 신청을 냈습니다. 마라톤 주최 측에서는 원래 이 제국군 같은 이 부자들이 참여할 수 없었는데 이 부자를 위해서 새로운 듀오 푸셔라고 하는 전형을 마련했습니다. 듀오 푸셔는 두 사람이 함께 뛰는데 한 사람이 휠체어를 타면 뒤에서 밀어주면서 뛸 수 있는 전형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휠체어를 뒤에서 밀어주고 아들은 그 휠체어에 의지해서 같이 뛰면서 마라톤 풀 코스를 장장 4시간 43분 46초 만에 완주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과 지원을 받으면서 세상을 달렸던 제국군은 의사가 넘기기 힘들다고 했던 10년, 이 10년을 넘기고 있는 중입니다. 2015년 올해가 바로 의사가 말한 10년째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거대한 상황과 높은 시련의 파도 앞에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가운데 계신 완전하신 주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이요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면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학교와 학원가도 이 수능 때문에 비상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비상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점집입니다. 점집. 보통 30분 상담받는데 10만 원씩 복채를 내야 하는데도 예약하지 않고는 요즘에 점집에 가서 상담받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이 점집도 이제 진화한다고 그러나요? 발전을 해서 어느 정도로 이 점을 봐주느냐? 객관식 오지선다형 문제를 찍을 때 몇 번을 찍어야 잘 붙는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자네 사주에는 불이 붙어 있으니까 2번과 5번 중에 헷갈리면 2번을 찍고 1번과 4번 중에 아리까리하면 4번을 찍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객관식 문제 계속 찍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자네 사주상 5, 4, 1, 3, 2 이거를 잘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5, 4, 1, 3이 손으로 찍어야 된다. 잘 맞기 위해서 부적을 30만 원짜리를 또 사게 합니다. 특히 점집집에서 그렇게 찍어서 서울대 합격했다라는 소문이 들리면 뭐 이제 더 난리가 난다는 거지.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여기서 어딜까? 이러는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또 점집에서 얘기해 준다고 잘 맞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은 요번에 불신자인데 점을 뭐 여러 군데서 봤다고 그래요. 근데 점집마다 하는 말이 뭐냐? 요번엔 다 떨어진다. 사주가 맞지 않는다. 내년을 기약하라. 그런데 지금 수시 낸데 다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격분하면서 이 점 이거 완전히 믿을 게 못 된다. 그래서 이분이 그 얘기를 듣다가 그러지 말고 살아서 온 천하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느냐. 교회 가자. 그랬더니 갑자기 막 머리를 흔들면서 막 이렇게 슬금슬금 피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누가 그거 알아? 요즘에 저 공주에 새로운 용한 점쟁이가 떴대. 그러니까 교회 안 간다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면서 거기가 어디야? 이왕 간 거 한 번 더 가보자.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급한 내 목적에 도움만 된다면 귀신의 도움이라도 서슴없이 요청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다급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 달성만 된다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불안할수록 주변을 기웃거리지 말고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완전하신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성폭행을 당한 이후에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하고 긴장된 순간의 연속입니다. 자, 이럴수록 야곱의 가문이 해야 될 것이 뭐냐?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특징이 뭐냐 하면 이 본문 전체에 그렇게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고 그분의 이름을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이란 단어가 오늘 본문에 자취를 감추는 거예요. 물론 야곱 가정이 당한 아픔을 생각하면 전혀 예상치 못하게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면 아마 하나님을 떠올릴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지도 몰라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야곱 가족이 갖고 있던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무참하게 짓밟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34장에서 계속 나타나는 표현이 더럽혀졌다, 수치가 된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더럽혀졌다, 수치가 된다라는 건 단순히 더럽히고 수치가 되는 게 아니라 언약적 제의, 레위기에 주로 등장하는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이 여건이 무참하게 욕을 보이고 짓밟히고 쉽게 말하면 아주 가득한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의 이 자부심이 짓밟히고 수치스러움을 받았을 때 우리의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 무엇입니까? 분노입니다. 분노. 내게 수치를 준 그 사람, 그 감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노할 때 우리 몸이 어떤 상태로 바뀝니까? 심장이 뛰고 호흡이 가빠지고 피가 솟구쳐 흐르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 이성이 마비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좋다,
당신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태에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이게 웬만한 마음 갖고는 절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은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그분께 두어야 할 소망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두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참한 복수로 이어집니다. 자, 주님만 바라보아야 할 시선을 스스로에게 돌리면서 야곱의 형제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너진 언약 백성의 자존심을 되찾으면서도 이 세겜 사람들에게 아주 본때를 보여줄 수 있는,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들이 찾았던 방법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 야곱의 아들들은 폭행을 당한 디나와 혼인을 맺게 해달라는 이 하몰 가족들의 제안에 승낙을 합니다. 그러나 그냥 승낙하지 않고 조건을 제시하죠. 그 조건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에게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이 되려니와. 자, 여기 보면 만일 이 남자가 다 할례를 행하기만 하면 우리가 허락을 할 텐데, 할례만 받으면 이제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딸도 데려오고 함께 통혼하고 한 민족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자신의 육체에 새기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이 할례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애굽에 파송받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모세의 아이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그 아내 시보라가 다급하게 아들의 표피를 잘라서 할례를 행하죠.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왔을 때 바로 앞에 여리고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평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싸움을 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바로 할례를 시행받았습니다. 그만큼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 이제부터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주님만 섬긴다라는 할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새기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이 야곱의 가문들이 할례를 행하라고 요구를 하면서도 그 할례에 대한 일체의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할례만 받으면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할례 받기를 거부하면 우리의 딸 디나를 데려오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왜 이들이 이토록 할례에 집착할까요? 그것은 지금 이 야곱의 형제들이 이 할례를 복수의 도구로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행해서 아파가지고 꼼짝 못하게 되면 이때야말로 이들을 공격해서 무찌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할례를 자기들의 복수를 위해서 이기적이고 악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거룩한 할례 앞에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할례를 명분으로 삼아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반면 세겜 사람들도 할례를 받는다고 할 때 이것을 전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물이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자고 설득하면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21절에서 23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서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자, 우리가 사는 땅이 넓지 않느냐, 그러니 그들을 일로 데리고 와서 서로 장사하게 하고 아들들을 딸들을 서로 주면서 함께 한 민족이 되게 하자. 그러나 22절에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 사람들이 할례 받은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이렇게 될 것을 허락하니까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아멘. 다만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를 받으면 그들의 가축, 재산, 모든 짐승이 누구의 소유요? 우리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하몰은 자기 이 마을 사람들, 이 세겔 사람들을 설득을 하는데 경제적인 이득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할례만 하면 우리가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할례를 받으면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거룩한 의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건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세겜 백성들은 전혀 어떤 설명도 받지 않고 그냥 할례의 진정한 의미 같은 건 생각하지도 않고 오직 경제적인 이득만으로 접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라는 건 지금 이제 할례를 받으면 이제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또 이 세겜 마을 사람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며 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 운명 공동체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씩 보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자매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형제와 사귈 때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오빠 꼭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저는 오빠가 신앙생활 안 하면 절대 결혼할 수가 없어요. 같이 교회 다녀요. 그래, 내가 교회 다닐게. 한 달, 두 달 같이 교회 다니다가 결혼합니다. 그리고 결혼하면서부터 교회는 또다시 방학에 들어갑니다. 따지죠. 아니, 오빠 결혼하기 전에 교회 다닌다고 그랬잖아. 그래, 내가 결혼하기 전에 교회 다닌다고 했지. 내가 다닌다고 했지 영원히 계속 다닌다고 그랬냐? 결혼할 때까지만 다니는 거야. 이러고 이제 끝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교회 가자고 하면 아무리 말을 해도 잘 듣질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치셔야 돌아올지 정말 이 소망 없이 계속 주일만 되면 들로산으로 밖으로 놀러 다니고 나중에는 이 자매 보고도 같이 놀러 다니자고 그래요.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러지 말고 딱 한 번만 가자. 딱 한 번 갔더니 세상에 이렇게 좋은 데가 있어요. 거봐, 괜찮지.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서서히 또 그쪽으로. 그리고 나중에 아예 이제 같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고백하는 말, 목사님 노는 것도 참 좋네요. 신앙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빠, 저는 오빠가 세례 받기 전에는 절대 결혼할 수 없어요. 세례 받아야 저는 결혼합니다. 다니는 건 괜찮은데 세례까지 받으라고 합니다. 왜? 세례 받으면 교육 받아야 되고, 교육 받으면 믿음 고백해야 되고, 영접해야 되고, 확신을 점검을 하거든요.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이제 이 교육을 받습니다. 대답하면 무조건 네네 그러고, 물어보면 잘 대답도 안 합니다. 근데 억지로 세례 받고 이제 결혼을 하죠.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인사하고 그 다음부터 방학에 들어갑니다. 그럼 자매가 오빠 세례 받고 믿음 생활 하기로 했잖아. 내가 세례 받는다고 그랬지 언제 교회 평생 다닌다고 그랬느냐. 그러면서 이제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 귀한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그 주님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례를 결혼하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엔 신앙 고백은 뒷전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불신자와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결혼을 하기 전에 세례를 받는 것도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지만 사실 세례를 받는 과정과 함께 그 이후에 변화되는 신앙의 모습을 보고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말을 하는 것을 확인하고 결혼을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는 좋은 방편 중에 하나가 뭐냐? 큐티입니다.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그 말씀을 나누면서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은 유아 세례도 같은 경우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베푼다는 건 무슨 의미냐? 이 아이를 믿음의 아이로 장성할 때까지 양육하고 지도하겠습니다 라는 표시입니다. 자,
유아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유아 세례를 계급장처럼 생각합니다. 자, 아이한테 세례 주면 좋지, 세례 받게 하자. 그 세례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유아 세례 주고 나자마자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부모님이 세례 받게 하라니까 억지로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엔 들로 산으로 재밌는 대로 데리고 나가고, 조금 힘들면 집에서 쉬고, 결국 이 유아 세례가 훈장이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방편들이 있죠. 이것들을 내 편의를 위한 도구로 이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급속도로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세겜 사람들 거룩한 할례를 더 큰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절차 정도로 가볍게 받아들이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데 이 디나의 오빠, 그러니까 레아에게서 난 막내딸이 디나인데 레아에게서 난 둘째 셋째 오빠가 시므온과 레위죠. 칼을 가지고 몰래 그 성읍에 기습해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자, 그 하몰 또 그 아들 다 죽이고 디나를 데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좀 잔인하긴 하지만 정말 좀 과할 정도로 복수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항상 극단을 달리게 돼 있습니다. 이왕 버린 거, 이왕 이렇게 된 거 하면서 극단을 가게 돼 있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자, 야곱의 이제 여러 아들, 다른 형제들, 여태까지 레아의 형제들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여러 다른 형제들이 함께 합세해서 성읍에 노략질을 하러 갑니다. 장막에 사는 사람, 성읍에 사는, 여러분, 이 장막에 사는 사람은요, 성읍에 사는 사람과 달리 이 갖고 있는 물품과 물건들이 비교적 검소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동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읍에 살고 정착을 하면 그 다음부터 쌓아두는 이 가사, 살림, 보물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읍을 약탈하는 건 많은 부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아예 남자들이 다 죽었으니 성읍으로 가자. 그래서 다 노략을 합니다. 28절 29절에 보면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성읍에 있는 것, 들에 있는 것, 모든 재물 빼앗고 그들의 자녀, 그들의 아내들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들 다 노략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까지 오면 이제 야곱의 형제들이 뭘로 변하느냐? 해적 날강도로 돌변을 합니다. 도를 넘는 잔인한 복수까지 간 것이죠. 자, 이들이 이렇게 복수를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 복수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냐? 바로 할례 덕분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할례가 가장 끔찍한 복수의 도구로 돌변한 것입니다. 야곱의 형제들은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간교하고 더 악랄하고 더 탐욕스러워졌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두려워하지요. 30절 중반에 보면 너희들이 이 주민들 가운데 악취를 내게 하였구나. 가나안 족속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 가족을 치면 나와 내 집은 멸망할 거다라고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 엄청난 이 가나안 민족들의 복수가 시작이 될 거라고 예측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야곱 가족은 끝나는 것이죠. 자, 이 얘기를 하자 이 아들들은 뭐라 그럽니까?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자, 우리 누이를 지키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분노를 정당화하면서 자기는 큰 잘못이 없다고 아버지께 당당하게 호소하는 겁니다. 자, 나는 그게 잘못한 게 없습니다라고 아버지한테 호소하시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복수를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나중에 야곱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언과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절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49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의 칼이 폭력의 도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게 바로 이 세겜의 복수를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7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들이 혹독하게 저주를 받을 건데,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건데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중에서 흩고 야곱 중에서 나눌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성취가 되는데,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땅의 일부 작은 부분을 분배받았다가 나중에 유다에 흡수되면서 흔적도 없이 서서히 사라지며 흩어지게 됩니다. 또 레위 지파는 아예 들어갈 때 땅 자체를 분배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전역에 레위인들은 흩어져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복수를 절대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분노하고 복수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도구를 갖고 이렇게 악용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다 나름대로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는 논리와 주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뭐냐? 눈을 들어 주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족이 사방에 이제 공격의 위협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드디어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다시 여러분 34장 가셔서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사방에 겹겹이 둘러싸여 두려워하는 야곱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35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지금 너 하나님의 이 거룩한 할례로 마음대로 활용해서 너희들의 탐욕을 위해 공동체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망쳐놨는데 이 상태에서 더 이상 너희 힘으로 계속 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주님께 다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야곱의 이 가족은 뜻하지 않게 당했던 이 어려움, 물론 이 어려움도 야곱이 믿음으로 안주하기 때문에 일어났던 이유가 큽니다만, 결국 여기서 당한 일로 자기 문제에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막 이러다가 결국은 거룩을 지켜야 할 공동체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경제적인 유혹, 또 분노, 복수심의 문제, 거룩한 종교의식을 도구화하는 문제, 같은 뜻 같은 마음이 아닌 상태에서 자기 유익을 따라 하려다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잔인한 시도, 탐욕의 문제가 아주 어수선한 채로 혼재되어 방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 같지 않은 백성들의 공동체로 방치되는 상황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작게는 가족, 또 교회를 잘 지켜나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걸 잘 지켜나가려면 크게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시선을 항상 주님께로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과 갑작스러운 상황이 와도 그걸 순간적인 내 혈기로 해결하기 이전에
믿음의 눈을 들어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공동체에 수시로 침입하는 유혹들, 경제적인 유익에 대한 유혹, 또 분노와 복수에 대한 유혹, 거룩을 한 번쯤은 도구하고 싶은 유혹, 자기 유익을 따라 하나 되어 파당을 이루려고 하는 유혹, 그리고 탐욕의 유혹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의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나서면 잘 될 것 같은데 나서면 나설수록 미궁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두 번째는 내게 허락하신 공동체의 순전함을 힘써 지켜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순전함을 지킨다는 건 공동체의 거룩함,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뜻,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을 보십시오.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267쪽입니다. 신약성경 267쪽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너희는 뭐라고요? 누룩 없는 자라는 겁니다. 이 누룩은 이 고린도전서 5장의 문맥으로 보면 음행과 악한 죄의 습성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는 자인데 거기에 자꾸 이 묵은 누룩이 들어와서 누룩을 퍼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빵이 누룩, 효소가 들어가면 금세 부풀죠. 마찬가지로 악한 습성, 악한 죄, 악한 음란의 습성이 공동체 안으로 자꾸 들어와서 퍼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새 덩어리가 되려면, 새로운 거룩한 공동체가 되려면 이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왜? 유월절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위하여 희생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은 그냥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룩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희생됐기 때문에 지켜야 할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누룩 없이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룩 없는 떡입니다. 거룩함으로 부름받고 이것을 위해 모인 모임입니다. 근데 여기에 자꾸 이 누룩이 끼어들어 오려고 합니다. 함께 모였는데 사람들이 좋고 다정하니까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누룩을 끌어들여 오려고 합니다. 아이 뭐 교회 모임인데 뭐 세상 모임과 크게 다를 게 있겠습니까? 우리 이제 연말도 가까우니까 위하여 한번 합시다. 아이 뭐 우리 한잔 해도 되지 뭐 언제 성경에 술 먹지 말라고 그랬나?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나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을 버려야 돼. 교회는 누룩 없는 떡입니다. 누룩을 자꾸 가져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교회 교인들 딱 모여놓고 내가 새로 하는 사업 물건 팔고 싶습니다. 또 내가 하는 사업 비즈니스 상품 가입시키고 싶습니다. 물론 내가 필요해서 그런 걸 하는 분들을 도와주고 이왕이면 교우들의 것들을 팔아주고 함께 하는 것 좋습니다. 필요하죠. 근데 내가 교우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꾸 얘기하고 이거 어때 이거 좋아 자꾸 누룩을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누룩이 들어오면 순전한 떡이 순식간에 어지럽혀지고 더럽혀지게 됩니다. 교회에는 누룩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룩한 떡이라는 것이죠.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거룩함을 위해 주의 뜻을 추구하며 나가다가 보면 행복도 더해지고 주의 뜻도 이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거룩을 제끼고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 달려가다 보면 거룩도 잃고 행복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말마다 즐기려는 레저 문화들도 있죠. 이것도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혼자 즐기는 남성들 뭐 밤낚시 가고 뭐 도박하러 원정 가고 뭐 요즘 우리나라가 도박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고. 자, 자기 혼자 즐기려고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족들과 떨어지고 주님과도 떨어지고 거룩을 잃어버리고 누룩에 쪄들어 부서지게 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과도한 운동, 집에서 애들이 놀자 그러는데 밤새도록 풋살만 하고, 아이 낚시 대어를 낚을 때까지 나는 죽어도 못 간다고 그냥 짱 박혀서 밤새서 이슬 맞고 있고, 철야 기도하라 그러면 막 학을 떼면서 새벽 기도 말도 안 되는데 밤을 하얗게 저 수평선만 보고 앉아 있습니다. 주님만 봐야 되는데 그 안에 주님이 나타나실지도 모르죠. 또 여러분, 이 레저도 가족으로부터 멀어지는 레저가 있다는 거예요. 또 레저도 보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레저가 있습니다. 아예 주말에는 이 주님과 떨어져서 막 들로 산으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가족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누룩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순전함과 진실함과 그 어떤 것도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삼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해 세워갈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그분만 의지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